구속사라는 말은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사에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가 있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속사적인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큰 숲을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앞날을 볼 때도 큰 숲을 바라보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큰 숲 속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가꾼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구속사적인 그런 신앙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구속사적인 신앙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점이 많은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 하나하나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종종 가보는데 예전에 그 사리언이 숲을 가본 적이 있어요. 샤리언이라고 여러분도 가보신 분 있죠? 그 굉장히 큰 숲인데 걸어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숲을 가는데 아프리카 정글 같다는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나라에 이런 데도 있었네 라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숲이 우거져 있고 뭐 이렇게 햇빛이 잘 안 보이는 구간도 꽤 있고 그 멋진 숲을 이렇게 지나는데 가끔가다 군데군데 이 죽은 나무들이 있더라고. 죽어서 이제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나무 몇 그루 있다고 해서 그 샤련이 숲을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썩은 나무가 있다고 해서 그 샤련이 숲 전체를 썩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표현이죠. 역사를 보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좋은 의미가 많은데 유독 안 좋은 점만 부각시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구속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와 삶을 보는 관점이 통전적 관점이어야 된다. 홀리스틱이라고 전체를 볼 줄 아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된 구속사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4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나올 때 내가 타락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날 보고 자꾸 타락했다고 더럽다고 이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의 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의복과 같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깨끗하고 내가 의롭고 다른 사람 볼 때 흠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의복과 같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자꾸 내 관점에서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타락한 인간이고 오염되고 더러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타락하고 더러운 인간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남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이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섭리를 정말 알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정말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건가,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를 줄 건가, 이것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속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생각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허물이 아니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렸다 그랬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상처받고 그렇게 심하게 매맞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의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정말 박학다식하고 그의 그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논조와 그 세상 학문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는 자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바울은 그 앞에 머리가 숙여지고 고개가 떨궈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큰 사랑을 감히 우리는 흉내낼 수도 없으며 그걸 따라잡을 수도 없으며 그걸 말하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빛을 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을 모르면은 신앙생활 막 하는 겁니다. 제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구속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하나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 나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구속사적인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소상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듣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스데반의 말씀이 그들을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찔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도 찔려.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는 찔리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밭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은 사람이라도 생각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을 쓰신다 그랬어요. 생각이 부정적이고 생각이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뭐 하려고 하면 딴 것을 대가지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망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신앙이 벌써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신앙이 이해를 못해.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발전된 게 그냥 발전된 게 아니죠. 그냥 발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그런 지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되도록 한 거예요. 필리핀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그냥 여기 세웠다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냥 몇 번을 말아먹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사랑한 것은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참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세속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시는지를 살펴보는 사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통전적으로 보는 신앙, 통전적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역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 직분자들은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사의식이 없으면 사람은 그 앞에 있는 사건에만 매몰돼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홀리스틱이라고 하는 이 통전적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이루는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전체를 이루는 전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상하게 유기적으로 다 이게 연결이 돼 있고 내면적으로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리코레시스란 말을 제가 종종 쓰는데 상호내주, 상호거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딱딱 차단되고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가 딱 따로 끊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전부 연결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먼저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민족을 구속사적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선택적 구속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해서 선택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지명해 불렀다는 거죠. 이사야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잖아요. 요셉에 대해서는 요셉이 팔리는 과정을 겪게 하죠. 그러죠? 요셉이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억울하게 투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진 적이 없는데 인신매매 당하고 죄진 적이 없는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필연적인 여기 하나님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될 조짐이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요셉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함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자신이 팔려간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성실하잖아요. 그 인테그리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결하고 성실하고 이런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상황은 억울한데 막 분을 막 삼고 막 이를 뿌득뿌득 갈고 요셉이 그런 상황을 한 번도 이 성경에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끝까지 성실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구속사적인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스데반은 모세 이야기를 길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도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요셉이 오라고 그러잖아요. 들어가요. 그 당시 상황. 그러니까 제가 역사를 항상 이해할 때는 그 당시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해석할 때도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않고 지금의 관점에서 성경을 말하고 이해하면은 그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건 그 당시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흉년이 극에 달했을 때예요. 흉년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총리로 세워져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7년 동안 곡식을 전부 저장해 놓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다른 나라 곡식까지 사서 저장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계속 7년 동안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 7년 딱 끝나자마자 흉년이 드는데 다른 나라들은 1년 농사 져서 1년 먹고 사는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저장해 놓은 게 비축되는 게 1년분 정도, 2년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1년 지나고 그 다음에 흉년이 2년째 될 때 그때 모든 민심들이 흉흉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1년 동안에 다 까먹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도 흉년이야. 그런데 2년까지도 간신히 버텼는데 그 3년째 그 다음에도 뭐예요? 그 다음에도 흉년이야. 그때부터 이제 도적대들이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음식이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그러면 쳐들어가서 죽이고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만약에 이것이 4년째가 되면 어땠을 것 같아요? 흉년이 4년째가 되면 이거는 이제부터는 가족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본능만 남는 겁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것도 고센 지역에, 가장 비옥한 지역인데 거기서 7년 동안의 풍년 때 쌓아놓던 곡식을 그 자기 식구들에게는 마음껏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뭐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죠. 거기서 다 쫄쫄 굶어 죽거나 여러분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뭘 사오라고 그래요? 쌀 사오라고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처음에 요셉한테 받아갖고 왔잖아요. 요셉이 자기 자신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 쌀 받아갖고 와서 다 먹었어요. 또 떨어졌어요. 또 어디로 보내요? 또 가서 보내죠. 가서 쌀 사오라고. 그 정도로 그 당시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따리채로 딱 들어다가 애굽으로 옮겼어요. 자,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이 잘 살다가 요셉이 죽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기면서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야곱의 식구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구가 점점 불어나니까 이러다가는 애굽의 인구를 추월하게 생겼다. 노예가 자신의 자국민보다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면 폭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인구 조절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몽땅 나일강에다 다 던져버려라. 군인들이 집집마다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전부 다 잡아다가 나일강물에 던져요. 그 당시에 인신희생이라고 하는 그 신한테 제사를 지낼 때 나일강물에다가 인신희생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일석이조라고 하는 거죠. 인구 수도 줄이고 자기들의 신한테 제사도 지내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자, 7장 19절 한번 읽어볼래요? 사도행전 7장 19절 나가지 있습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 교활하다는 말은 카타소피조마이라고 그래요. 카타란 말은 영어로 언더란 뜻입니다. 소피조마이란 말은 지혜롭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 소피아 알죠? 소피아가 지혜란 뜻인데 그 소피아의 동사가 소피조마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교활하단 말은 카타소피조마이라고 쓰여 있는데, 지혜로운데 언더니까 아래로 지혜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쓰는데 음지로 지혜를 쓴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활하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할세.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다
사내 아이들 나일 강물에 던져버리니까 그 어머니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러죠. 민족적으로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시가 나에게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자기에게 가시가 있을 때 예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딱 안 다음부터 바울은 다시는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은 거죠.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어떤 어린 양 하나가 가시나무에 걸렸대요. 가시나무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그 가시가 얼마나 억센지 가시나무에 걸려서 어린 양이 꼼짝 못하고 있는데 목동이 이렇게 보니까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목동이 그 가시나무를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어린 양을 꺼내주는데 양털이 가시나무에 걸려가지고 뜯겨져서 양이 상처가 났습니다. 그걸 본 목동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일 도끼를 갖고 와서 이 가시나무를 전부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도끼를 가지고 와서 가시나무를 다 찍어버리려고 도끼를 가지고 왔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새들이 그 가시나무에 붙어있는 어린 양털을 다 쪼아가지고 부지런히 날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따라가 봤더니 그 어린 양털로 새 둥지를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탁 해고 거기다 이 어린 양털을 거기다 탁 주위 둘르는데 거기 새들이 이렇게 자고 있더래. 새끼 새들이. 그거를 보면서 목동이 생각을 했습니다. 가시나무도 필요한 것이로구나. 가시나무도 필요한 것이로구나. 도끼로 찍으려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나무도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 애굽의 박해가 최고조로 달할 때 그때 태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죠. 어머니가 요게벳이. 이 3달 지나니까 울음이 막 우렁차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역청을 발랐어요.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발라서 그 안에 모세를 담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나일강에. 그는 이제 성경에 버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일강에 악어들이 막 득실득실 하는데 악어밥이 될지 이게 물에 빠져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이제는 마지막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애국 군인들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자기 아들이 붙들려가지고 나일 강물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그 갈대 상자를 엮어서 거기에 상자에 넣어서 띄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뛰었어요. 기도한 마음으로 뛰었겠지. 그리고 미리암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밑에서 바로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다가 그 상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상자를 발견하고 뚜껑을 여는 순간에 아기를 보면서 이 공주가 생각하기를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그 공주가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죠. 거의 왕권과 맞먹는 그런 권력을 행사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요게벳이 모세를 데리고 왕궁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을 좀 입양해 주십시오 부탁했다면 입양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만나는 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나일 강물에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뛰었는데 그 공주가 그걸 발견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가 딱 막혔어. 그러면 하나님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다, 이거밖에 없다, 이것뿐이다 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버려졌는데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뭐로 기름에?
자기 아들로 길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22절 읽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기 아들을 어떻게 길렀어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자를 지내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수업을 한 거예요. 왕자 수업을 하는 거죠. 사회를 운영하고 국가를 운영하고 군대를 운영하고 이 국가 운영 체제를 40년 동안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속사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압제 속에 태어난 그를 바로 왕궁의 왕자로 40년 동안 지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40년이 딱 차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내요. 아니 이렇게 할 때는 언제고 또 나를 광야로 몰아내십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뭘 배웁니까? 생존하는 법을 배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광야에서 여러분 200만 명, 300만 명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운영을 합니까? 관리를 합니까? 모세는 그걸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내는 노하우가 벌써 모세는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가서 살아보도록 하나님이 섭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를 몰랐다면 계속 원망했을 거예요. 나를 왜 하나님 이런 식으로 다룹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게 뭡니까?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각을 주세요. 생각을 주시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을 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보통. 예?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 직분자가 세워질 때도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 세상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혹 세워지면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왜냐하면 사고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인데 믿음의 생각 가진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걸 엘곤이라고 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일한다. 자, 23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무슨 생각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성장하면서 자기가 노예 백성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게 했다. 이걸 만약에 사회학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민족을 돌본다고 하면 하나님 모세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애굽 정권을 뒤집어 엎어서 그 노예를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모세를 몰아내는 거예요. 모세를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세가 이해했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보세요. 모세가 하루는 자기 백성이 그 애국 관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애국 관리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싹 은폐시켰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또 싸우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은 같은 형제인데 왜 자꾸 싸우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제는 애국 관리를 죽이고 오늘은 날 죽이려고 하느냐? 이놈아! 뭐 이러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도망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왕자라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애국 관리를 죽이는 것은 이 살인한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법으로도. 7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했다. 도망한 거예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왕자에서 순식간에 뭐가 됐어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그러니까 미디안 땅으로 한 거예요. 여기서 누굴 만나요? 이드로를 만납니다. 이드로. 그러니까 이드로가 누구냐면 이 미디안 땅의 족장인데, 이 이드로의 이름이 한 3가지가 됩니다. 루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또 호밥이라고 나와 있어요. 호밥, 호떡이 아니고 호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호밥하면 아니 그 호밥이 왜 자꾸 그 이드로인데 왜 호밥이랄까 막 오해하는 분인데, 이름이 한 사람 이름이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그 딸 이드로의 딸 호밥의 딸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애를 낳죠. 2 아들을 낳는다. 오늘 본문에 아들을 2를 낳았다 그랬어요. 첫째가 게르솜. 게르솜이 뭐예요? 나그네란 뜻입니다. 내가 나그네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한테 신앙 고백을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내가 나그네가 됐지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호밥, 이 이드로의 그 지도 아래서 40년 동안을 지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지내면서 부자가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다 그 삼촌 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반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순식간에 도망가잖아요. 어디 간단 말도 안 하고 야밤두주 하니까 그 쫓아왔잖아요.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 너 건드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보내주잖아요. 20년 동안 이 야곱은 부자가 됐는데, 2대를 이루는 거부가 됐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 집에 있으면서 계속 뭘 쳤어요? 양만 치는 거예요. 그 처량해 안 처량해?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게 처량한 신세지 어떻게 보면. 그 초록의 노인이 돼버립니다. 초록의 노인이 돼버려요.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 80세가 되면 우리 같은 뭐라 그랬어요? 진작 부르시지. 이게 뭡니까?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사이클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원망하지도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라.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라. 30절 한번 읽어요. 30절 나같이 한번 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데,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굉장히 놀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왕궁에서는 인간적인 기초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은 신앙의 기초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일깨우고 겸손을 배우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킨 거죠. 왕자의 물을 다 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왕자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그 물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빼버린 거예요. 물이 싹 빠지니까 그때 하나님 나타나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직접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저 음성 좀 들려주십시오. 나 좀 보여주십시오. 막 기도한 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야 불렀더니 기절해서 죽었대. 왜냐하면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들려주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 한번 읽어볼래요? 출애굽기 3장 6절 나가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데
진짜 여러분 성령 체험할 때 말로만 듣던 성령 체험하게 되면 그 감동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누구는 그렇게 성령 받았다는데 난 이게 뭐냐.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성령 받은 감동도 없고 어떤 체험도 없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소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 의심의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이에요. 오만과 자만의 신발을 벗으라. 교만했던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쌓아왔던 자기 주장의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이에요. 모든 죄된 것들을 벗고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하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의 신발을 벗고 소명의 종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사명자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대표적인 사명자는 바울이에요. 우리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 식민지 백성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재물을 써서 그 시민권을 사는 거죠. 천부장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도 많은 돈을 써서 시민권을 샀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은 사서고생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기는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살든지 죽든지의 신앙이 돼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래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그렇게 고백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내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신앙한데 딴짓하고 딴 데 눈 돌립니까? 한눈 팔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두렵지 않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을 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나를 위하여, 죽어도 나를 위하여.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석학이에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석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학문과 지식을 이걸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총독이 뭐라 그래? 네 많은 학문이 너 미치게 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저 너무 배워가지고 저 좀 돌았어 좀. 왜냐하면 말로는 바울을 못 당해내는 거예요. 못 당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풍부한 지식과 모든 걸 다 섭렵했던 바울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벗을 거 벗어야 됩니다. 이기심과 불신앙과 고집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발이 뭐예요? 흙 묻고 먼지 더러운 거 다 묻어 있는 거, 이걸 벗으란 얘기입니다. 소명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때 묻고 오염되고 더러운 죄를 벗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3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내가 애굽으로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처음에는 힘들어서 못한다고 막 빼기도 했잖아요. 난 말 못합니다. 차라리 보낼 자를 보내소서 뭐 이랬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모세는 확실하게 소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명의 불덩이가 돼서 애굽으로 갑니다. 바로 두렵지 않았어요. 그 군대 하나도 안 두렵어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간 거예요. 지팡이. 왜?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힘이 실린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자, 35절 한번 읽어볼래요? 35절 나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아멘.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했다는 거죠. 너 도대체 누가 너를 관리자로 세우고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라면서 모세를 거절했는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웠다. 이 관리가 뭐예요? 이 관리와 속량하는 자. 이 관리란 말을 알콘이라고 그래요. 헬라말로 알콘이라고 하는데, 이 지도자, 지배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에 아이콘 있죠? 딱 누르는 걸 뭐라 그래요? 그 아이콘이,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알콘입니다. 알콘이 영어에 이제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딱 누르면 어디로 들어가요? 새로운 세계로 쫙 들어가죠. 참,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어디서 누구한테 거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둘째 치고 이 아이콘을 개발한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알고 있어요. 뭐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요즘에 챗GPT 같은 것도 뭐 얘기해봐 그러면 다 알려줘요. 여기서 논문 써봐 그러면 논문같이 쫙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정보는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해. 그거 좋은데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 한 차원 더 점프하려면은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관리, 아이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를 아는 사람. 이게 관리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없이 읽었죠? 생각 없이 읽었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말에 매니저가 아닙니다. 식당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런 아르콘, 그런 지배자, 통치자, 이런 관리자. 그리고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리트로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조자, 석방자.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석방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와, 그냥 모세가 딱 가서 그 백성을 뭐 하는 거예요? Let my people go 그러잖아요. 내 백성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듣고 무슨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다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왜? 재앙 때문에.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 가면서 모세가 내 백성 보내라 그 말이 누구 말처럼 들려요?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트리멘더스라고 하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말이 담겨 있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출애굽의 기수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마지막 절 3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광야에 사는 광야교회 다니는 광야교인들입니다. 이 광야교회를 다니다가 여러분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광야에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전갈이 있고 독사가 있고 늑대가 있고 전갈이 안 보이는데 모래 속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나와서 콱 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막습니까? 온갖 추위와 더위와 이 적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분 바울 서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광야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을 듣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서 넘어갔는데 소돔성에 나가는데 천사가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뒤돌아봐. 왜 돌아봤어요? 뭔 미련이 남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유대인들이 성경 연구한 책 야살의 책이 있어요. 그 야살의 책을 읽어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써 있더라고. 그 야살의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롯의 아내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아도라고 나와 있어요. 아도가. 그 아도가 뒤를 돌아본 게 소돔에서 두고 온 자기 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사들 대신 욕본 딸들 있잖아요. 천사들 대신 욕보고 그 외에 또 다른 딸들이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성경에는 데리고 나온 딸은 2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같이 나오지 않은 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야살의 책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오다가 자기 딸들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미 마음은 뭐예요? 나는 죽어도 딸들은 살리는 건데 자기는 살고 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저렇게 불에 타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뒤를 돌아본 거라고. 그래서 소금기둥이 됐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니까 천성 가는 길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천성 가는 길은 쉬운 게 아니에요. 뒤돌아볼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전진을 다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인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뭔가 차별이 있고 뭔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구속사적인 신앙으로 정말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매일매일을 살 때 구속사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체를 볼 줄 아는, 멀리 내다볼 줄 아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